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267면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네, 이 고린도전서 1, 2, 3장과 4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연결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 육에 속한 자들과 믿어서 거듭난 신령한 자들과 아직도 믿어도 성령을 받지 못하는 육신에 속한 자를 지금 구분하면서 적어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죠. 그러나 교회는 나와도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는 육신에 속한 자들은 어린아이와 같아서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에 빠져서 봉사도 희생도 또 뭐 어려운 일을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참 믿음이 있어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 그런 사람들은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4장 1절에 마땅히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충성되이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4장 1절 보십시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복음이죠. 복음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는요 항상 어려운 일이 있고 우리 삶에도 어려운 일이 늘 닥쳐오지만 그 어려운 일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면 가치 없는 삶을 결국 살아가겠죠. 근데 고린도 교회도 여러 환난과 또 시험과 또 때로는 유혹이나 핍박이 있어도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참된 믿음과 성령을 받았다면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일꾼이라 할 때 우리는 볼 때 지금 뭐 일 열심히 하는 사람 그래 보이지만 그때 당시에 일꾼은요 노예입니다. 노예. 이 고린도 지역도 어찌 보면은 항구 도시인데 바다를 끼고 있는 항구 도시고 고린도에는 항이 있는데 거기에 노예들은 뭘 하느냐? 지금은 배가요 전부 다 동력이나 항공모함은 핵을 가지고 핵 추진 연료 장치를 만들어서 한 번 만든 핵을 가지고 여러분 그 항공모함을 만들어서 한 번 쓰면은 10년씩 써도 핵 연료 그걸 가지고 핵 추진 항공모함을 만들면요 기름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뭐 기름이나 엔진이나 핵이나 이런 게 없는 시대에는 전부 다 배 밑창 제일 밑에 들어가는 우리 거북선 밑에 그 노를 젓듯이 배 밑에 들어가서 배를 젓는 노예들이죠. 노예들은 도망을 가니까
그 착고에다가 탁 채워가지고 자기 자리를 앉혀서 먹을 것만 주고 그다음에 배가 일하러 나갈 때는 배 밑에 앉아서 배 노를 신호에 따라 젓는 거죠. 그게 고된 그런 작업인데 여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그리스도의 종이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여 했지만 표현은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이며 우리는 종이에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 우리가 죄에서는 자유했지만 의에 대한 예수님에게는 어찌 보면은 일꾼인데 사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생명의 길을 가는 종이죠, 어찌 보면. 그래서 배 밑에 일꾼처럼 하나님의 비밀, 복음을 맡은 자로 저와 여러분을 여겨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종된 자입니다, 한편으로. 그죠? 좋은 의미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짓는데 원래 십자가는요, 죄인을 못 박아 죽이는 사형틀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인처럼 죄인 취급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뜻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돼야 되죠. 그죠? 그리고 그 맡은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구할 것은 했는데 요구입니다. 그 맡았다, 일꾼을 맡았다 하면요, 그 맡은 자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일꾼이면요 일을 잘해야 되죠. 아니 그렇잖아요. 일꾼이면 제일 먼저는 여러분 그 어디 뭐 그 현장에 일을 하러 가는데 여러분 뭐 얼굴이 잘생겨도 필요 없고 옷도 좋은 메이크 입어도 필요 없고 좋은 신발 신어도 필요 없고요. 일꾼은 뭘 잘해야죠? 일을 잘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일꾼이면 일꾼된 그런 사람들이 그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일해야 되느냐? 그 2절에 보세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뭐냐 하니까 충성이랍니다. 충성. 거기 충성. 일꾼 동그라미 치고 충성 동그라미 치고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여러분, 일꾼은 일 잘해야 되죠. 그죠? 일하러 왔으면 일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이 여러분 충성하는 자세.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왔다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우리는요 충성하는 자세. 여러분 이게 1번입니다. 이게 1번이죠. 여러분 이 자세를 잊어버리면요 그 다음에 일꾼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충성심이 없으면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고 이 일이 맞나 안 맞나 옳나 안 옳나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이 생각해 보는데 그 판단도 옳지 않다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가 일하고 이 일이 맞나 안 맞나 하고요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판단해 보는데 그게 옳은 판단이 아니라 그럽니다. 내가 옳다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 판단이 옳지 않다고 4절에 보세요. 내가 스스로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스스로 자기를 책망할 일이 하나도 없어.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주님께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자기가 자기 자신을 책망할 일이 없어도 자기를 판단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지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데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봐도 나는 책망받을 일이 없다 해도 그거는 자기가 판단하는 거고 진짜 판단은 누가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해야 돼. 하나님이.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우리가 했다고 손쳐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옳지 않는 일일 수 있어요. 그죠? 안 그래요? 이게 오늘 본문이 상당히 좀 어렵지만은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자책할 아무것도 찾지 못하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바울도 그렇게 말해요. 다만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주님이시다. 여러분 바울 자기도 자기가 봐도 자기가 책망받을 일이 없는데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자기가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진짜 의롭다 하실 분은 누구요? 주님,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이거 다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사람 집에 어떤 종이 있다고 봅시다. 예, 종이 있는데 종이 자기 딴에는 주인 오기 전에요, 자기가 이것저것 많이 했어. 근데 주인이 어디 갈 때요, 주인이 하라 하는 게 있었어. 주인이 하라 하는 거는 그거는 자기 생각에는 별로 안 중요하고 자기가 볼 때는 주인이 하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더 급한 게 있어서 그거 먼저 했어. 자기는 자기 딴에 지혜롭게.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묻기는요, 주인이 뭐라고 물을까요? 종아, 오늘 아침에 내가 나갈 때 내가 하라 한 거 했느냐? 그거 묻지. 여러분 종이 자기 생각에 급하고 필요한 걸 했다고 주님께 그 주인에게 칭찬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 주인이요, 야, 니는 종아이가. 종은 주인 시킨 대로 해야지 왜 니 멋대로 해? 주인이 그렇게 말하면요,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말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게 오늘도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자기가 맡은 일이 있으면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자기 딴에 자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급하고 필요하다 싶어서 여러분 했는데 주님이 와서 보고는요, 야, 그게 급한 게 아니라 내가 하라 한 것을 하는 것이 종의 자세가 아니냐. 그렇게 바울도요, 자기가 볼 때는 자기가 아무것도 자기 스스로 자책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주님이 나를 의롭다 함을 나는 주님께 얻지 못하노라. 다만 그죠,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일은 누구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종이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물론 지혜롭게 하는 종은 주인이 다 맡길 수도 있어요. 요셉처럼, 그죠? 애굽의 왕이 요셉에게 뭐 전부 다 정권을 다 맡길 수도 있죠. 그래도 왕에게 허락받을 일은 허락받아야 돼, 그죠? 그렇죠? 왕에게 보고를 해야 돼, 그죠?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요, 알아야 돼, 그죠? 여러분 저도 뭐 목사를 한 7년 정도 했는데 제가 알아서 그냥 다 해버리고 담임 목사는 모르게 하면요, 보고를 안 해. 그러면 담임 목사는 모르죠? 그럼 무슨 일이 생기면요, 누구 책임이에요? 부목사가 지 마음대로 했으니까 사고가 터지면요, 제가 다 책임을 져야 돼. 근데 여러분 제가 다 일은 해도 보고를 다 했으면요, 보고를 들은 담임 목사님이 사고가 나도 보고했기 때문에 책임은요 담임 목사가 져야 돼, 그죠? 뭐 그래 안 해도 져야 되지만, 근데 보고하고 사고가 난 거하고 보고를 안 하고 사고가 난 거는 달라요, 그죠? 그래 뭐 지금도 여러분 청와대에서 뭐 사고가 났는데 보고를 언제 했고 보고를 받았느냐, 보고를 받았는데 왜 지시를 안 했느냐, 이래가지고 지금 막 계속 싸우고 있죠. 그렇죠? 지금 그게 몇 년 됐죠? 세월호부터 시작해갖고 뭐 지금 막 계속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책임이 누구에 있느냐, 누가 그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왜 빨리 못했느냐, 이래가지고 나라가 막 뒤집어지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래 여러분 오늘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죠,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내가 책망받을 일이 없지만 그죠,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성경이 하라 하는 말씀이 있으면요 행하고요, 하지 말라 하는 거 있으면요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참 바울이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에
성도들이나 그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갔는데 그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서요,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으면서 여러분 자기 멋대로 여러분 어떤 지혜와 어떤 지식을 가지고 교인들을요, 교인들이 함부로 자기 멋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면 예수님 말씀에 충성해야 돼. 그렇게 지금 교훈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막 그게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예수파 이래 나눠 가지고 막 신나게 싸우고 있는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뭔 소리 하느냐고. 지금 실제로 여러분 뭐 바울이나 베드로나 아볼로나 이런 사람들은요, 교역자인데 그 교역자들끼리는요 파가 나눠서 싸우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그 교인들은 자기들끼리 파가 나눠가지고 막 싸우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자, 5절 보세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님이 여러분 심판하시러 오시기 전까지는 스스로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자,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칭찬을 받겠죠? 일꾼이 일을 충성되이 한 사람만 칭찬을 받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 사장에 일꾼이면 그죠? 충성되이 일하고 충성되이 일한 사람만 칭찬을 받는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도 좋은 일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려면요, 여러분 복음에 충성된 일꾼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다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는데요, 너 뭐 하고 왔어? 그렇게 물으면요,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책망을 받을 일도 들어는 있겠죠. 그래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일꾼이면 충성되이 일해야 되는데 충성되이 일한 사람만 칭찬이 있다는 겁니다. 충성되이 일하지 않으면요 칭찬이 없다는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파가 나눠 가지고 계속 싸우면요 칭찬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6절에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 우리는 안 싸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울하고 아볼로가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우죠. 같은 교육자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수 있도록 칭찬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사랑하고 그죠? 그리고 여러분 가르치고 그죠? 그리고 교제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복음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좋은 본을 안 많이 보였나.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여러분 성경대로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성경 외에는 다른 걸 가지고 가르친 적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경 밖으로 넘어갔다. 그런 얘기죠.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요 지금 서로 잘못 배워가지고 대적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큰일이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끼리 자기들끼리 팔을 나눠가 싸우고 있죠. 자기 생각에 빠져서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아니 바울이 나와 아볼로하고는 싸우지 않는다. 우리를 본받으라. 그런데 그 교인들은요, 자기들끼리 팔을 나눠서 싸우니까
누가 너희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그 말은요, 누가 너희들끼리 분파를 나누었느냐?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그 말은요,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이 있었느냐? 다 가르쳐 주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르쳐 준 것은 배우지 않고요, 자기들끼리 생각난 걸 가지고 싸우니까 큰일이죠. 네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 자랑하는 것은요, 자기가 잘 믿는다, 그렇게 자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자랑하라 소리 안 했는데 그런 거는 잘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한 번도 여러분 자기 자랑하지 않도록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 사람들은요 자기 자랑하고 있으니까. 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그 말은요, 이게 여러분 그 반어법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하는 것은요, 진리는 안 따라가고 가르쳐 주지 않는 일에 지금 자랑하고 다니니까 자랑이 배불렀다, 그 말입니다. 자랑이 지금 풍성해. 그래서요, 너희가 우리 없이도 너희가 왕이 되었도다, 그 말은요. 자, 여러분, 이게 다 지금 반어법인데 무슨 말이냐? 자랑에 배부르고 자랑에 풍성하고 자랑의 왕이 되었도다, 그 말입니다. 그럼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거꾸로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나중에 책망을 받고 매맞겠죠. 그렇죠? 그런 길로 고린도 성도들이 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 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 말이 여러분, 진리의 왕이 돼야 되지 왜 쓸데없는데 왕노릇하려 하느냐, 왜 자랑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 여러분 8절 중간에 보세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 말은요, 우리를 따라서, 복음을 따라서 참으로 왕이 돼야 되지, 너희들끼리 쓸데없는 그런 자랑에 배부르고 풍성하고 그들의 왕이 되고 그렇게 해서는 주님께 칭찬이 하나도 없다. 주님께 칭찬을 받으려면 여러분, 일꾼이 되고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고 복음의 일꾼이 되고, 일꾼은 충성돼야 되고 충성돼 일하면 칭찬을 받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딱 압축을 하면 그렇죠. 9절 보세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끝에 두셨으며 하는 것은요, 항상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요,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죠? 충성돼 일하지 않으면서도요, 자기들은 배부르고 풍성하고 왕처럼 살고 있는데, 바울은요 거꾸로 어떻게 가느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고난의 길을 지금 본인은 걷고 있다. 너희가 왕이 되려면 나처럼 고난의 길을 걸으라, 그런 얘기죠. 우리를 본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래 놓고 우리 9절 보세요. 내가 깊이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이 세상에 맨 밑바닥에 끄트머리에 했는데 낮은 자로, 그죠? 밑바닥에 종으로 그냥 두신 것처럼 안 보이느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너희의 종이 되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도 왕이 되려고 하지 말고 뭐가 되려고? 섬기는 자, 종이 되려고, 그죠? 복음의 충성단자가 돼야지 왜 자꾸 자랑을 하면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면서 성도들을 괴롭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작정된 자같이 이 종으로 우리를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함께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저 구경거리 거기다 동그라미 치고요. 이게 뭐 어떤 구경거리예요? 여러분 조롱당하는 자가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러 가면요. 동네 사람들이 구경합니다. 저 예수에 미친 사람이 왔다. 저래 가지고 맨날 저 전도하라고 다닌다. 저래 옳은 정신이면 저렇게 하고 다니겠느냐 하고요. 우리가 동네 사람들의 구경거리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것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주님께 칭찬을 받는 일이죠. 그죠?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주님께 칭찬받는 게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자랑하고 자기들끼리 풍성하고 자기들끼리 잘나서 책망을 받는 길로 긋고 있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가 주님의 책망을 받는 길로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자, 예수님 때문에 어리석게 보인다. 그렇죠? 안 믿는 사람들에게요. 그 바울도 구경거리처럼 어리석은 자로 보이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요것도 반어 보입니다. 세상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지금 강해 보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부유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배부르고 그죠? 왕처럼 막 잘 나가니까 지혜롭고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복음 전하면서 비천한 자처럼 낮은 자가 되어서 가는데 실제로는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바뀌죠. 그렇겠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에게요 멸시당하고 천대당하고 비천한 자가 되면요 하나님 앞에 가서는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 바울이 그걸 알고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버리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러 평생 다닌 사람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요 여러분 1절에 보세요. 우리는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복음을 비밀이라 그랬죠. 그죠? 그렇게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는 이 세상에서 강한 자, 이 세상에서 출세, 이 세상에서 돈 많으려고 자꾸만 그 길을 가는데 바울은 반대로 가고 있다. 저와 여러분도요. 바울처럼 세상 따라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지금 너희들에게 말하는 지금까지 우리는 복음 때문에 줄이고 배고프고 복음 때문에 목마르고 복음 때문에 헐벗고 복음 때문에 매 맞으며 복음 때문에 정처도 없고 집도 없고 또 매일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일해가 돈 벌어가면서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때로는 축복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 빌어주고 그죠? 또 거기다가 박해도 받은 적 그래도 죽지 않고 참고 비방을 받은 적 서로 근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더러운 취급을 받았고 그죠? 만물의 찌꺼기 같이 그렇게 취급을 당했도다. 이렇게 가는 것이 진정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비결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여러분 충격적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하면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막 그거 맞습니다. 그거 맞는데 여러분 때로는요 복음 때문에 바울처럼 어떻게 해요?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분 옷을 벗어서 가난한 자에 주으니까 우리는 헐벗고 때로는 복음 전하고 매맞고
복음 전하고 갈 데가 없어. 이 동네에 가서 매 맞으면 저 동네 가도 매 맞고 하니까 갈 데가 없어. 정처도 없고 맨날 수고하고, 그리고 자기가 누가 선교비를 대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일해서 먹고 살아야 돼. 자비랑이죠. 욕을 먹고, 그죠? 복 없는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 이름으로 복 빌어주고, 또 매 맞고 학대를 받고 또 참고 또 비방도 받고, 그죠? 서로 건면해주고 세상 사람들에게 더러운 사람 취급받고, 세상의 찌꺼기 같이 그렇게 못쓸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을 당했는데, 그 13절 끝에요 뭐라고 적어놨느냐? 뭐라고? 이게 충성된 일꾼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이면 여러분 일하러 가면요 양복 입고 일하러 가면 돼요, 안 돼요? 양복 다 버리죠. 작업복 입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더러운 오물이 묻을 수도 있고, 남의 집에 여러분 화장실 청소하러 가면 똥이 묻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생명을 살리러 가는데 의사가 여러분 뭐 더러운 거 피하고 깨끗한 것만 여러분 하겠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구원하러 가는 길에요 하나님께 여러분 상을 받는 일, 칭찬을 받는 일,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꾼들은요 낮은 데서부터 일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육신에 속한 자들은요 이런 일이 다가오면 해요, 안 해요? 바울처럼 복음 전하러 가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 누가 아니지? 그 마가 요한이 자기 어머니가 2층 집을 가지고 있을 만큼 예루살렘의 큰 부자입니다. 어릴 때부터 힘든 일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자기 집에 종도 있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힘든 일을 안 해보니까 바울 따라 전도하러 갔다가요 어려우니까요. 그 다음 가다가 중간에 집에 간대. 그래가지고 바울 가는 팀의 힘을 다 뺐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갈 때는요 바울이 그 사람 데려갈라 해요, 안 데려갈라 해요? 또 가다가 다음에 또 집에 간다. 그럼 엄마 생각난다. 그럼 큰일이죠. 그래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이렇게 여러분 어려운 일을 몇 번 당하는데도요 그걸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 일꾼이고, 일을 하다가 더러운 거 여러분 힘든 거 있으니까요 다음 날 일하러 안 간대. 그건 일꾼이 아니죠. 그건 놀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는 예수 믿다가 조금만 어려움 오면요 그냥 다음 주에 교회 안 와요. 사람들하고 조금만 부딪히면 마음이 상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자기 감정이 충만해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 참지 못해, 인내하지 못해. 그래서 바울처럼요 저와 여러분이 일꾼이 되려면요 어려운 거 힘든 거 여러분 거기 보세요. 약하고 또 여러분 비천함을 당하고 목마르고 줄이고 헐벗고 매맞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전도하다가 한 대 맞으면요 다음 주 전도하러 가요, 못 가요? 약한 사람 못 가죠. 그러면 한 대 맞았으면 천국에 상이 있는 줄 믿고 다음 주에 가면 2대 맞을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그죠? 욕 얻어먹으면요 더 많이 얻어먹으면요 상이니까. 그 저와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처럼요 힘든 일이 있으면 다 피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 피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다 피하고, 자기에게 기분 조금만 나쁘면 여러분 여러분 예배에도 빠지고,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는요 일꾼이 아닙니다. 일을 자꾸 만들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일꾼은 충성해야 하고, 충성하는 자는요 여러분 칭찬을 받고요, 그죠? 그리고 진짜 일꾼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바울처럼요 뭐라 그래요? 여러분 상을 바라보고요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상 받을 사람은 나를 본받으라, 우리를 본받으라, 아볼로를 본받으라, 베드로를 본받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4장에 진짜 깊이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든 일 하다가 힘든 일 하면요 교회에도 여러분 뭐 준비하는 데 가가지고 뭐 일이 많이 합니까?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그 힘 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많이 열심히 좋은 거 부지런히 이렇게 하거든요. 가서 칭찬을 하고 도와주고요. 그렇게 해야지
뭐 일이 많이 합니까? 힘든 일을 왜 합니까? 여러분 그 전부 다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요 약하게 하는 거, 연약하게 하고 일하는 사람의 일을 뭐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잘못된 습관이 있으면 버리는 겁니다. 가서요 힘들면요 백지장도 여러분 받들면요 가볍답니다. 그렇죠. 아무리 가벼운 종이라도요 여러 사람이 들면요 간단한데 혼자서 들면요 다 찢어져 버려 그죠?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도 충성된 일꾼의 그 사명을 마땅히 감당하고 주님께 칭찬과 상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 육신에 속한 자 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참 자기의 그 깊은 속에 있는 고난과 고통을 다 드러내고 그들에게 우리를 본받으라 이렇게 정직하게 말하는 바울의 말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고 또 우리 자신을 생각해보고 부끄러운 것이 있는지 또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는지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주의 성령이 우리 속 사람을 오늘도 깨워서 참되고 의로운 일에 충성하고 주님께 상을 받는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